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목요일 아침이네요. 10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먼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0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결국 찾아온 멸망의 그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쿠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가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결국 예루살렘 방벽이 뚫리고 성은 이제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지 1년 반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치다가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모두 처형당했고, 그리고 고관들도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지키려고 했던 구스인 에벤멜렉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왕과 고관들이 사라진 다음에야 이제 남유다 땅에 남겨져 있던 가난한 자들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찾아온 멸망의 날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날은 사실 구약 세계에서는 종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히는 날에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확실히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이런 대역전극의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처참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보상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에 관한 통지를 미리 받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원할 것인지, 무엇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지금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과 경고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세상이 망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날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날이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보다 좀 더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좀 못 살면 어떻고 또 때로는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물론 안 아프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찾아오고야만 하는 그날, 우리는 미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더 준비하시고 깨어 지내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떤 일에도 눈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 번째 기도는 여전히 땅의 현실을 살아가기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그러나 분별력을 주셔서 오고 있는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